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대림절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본문을 우리는 보통 수태고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성령에 의해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워 떱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가 용모가 잘 나서나 인격이 고매해서나 가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37절, 38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리라고 하는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겨우 삼루피, 우리로 말하면 현재 50원이나 되려나요? 그 삼루피를 가지고 고아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워서 선배 수녀가 정색을 하면서 테레사를 타일릅니다. 테레사, 당신은 삼루피 갖고서는 고아원을 지을 수 없어요. 겨우 삼루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때 테레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삼루피 갖고서도 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테레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하시죠?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또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한 가지는 무조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구해온 많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기도해라.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10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질병에 있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춘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기도는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왕노릇 잘하는 지혜, 돈을 잘 버는 지혜, 공부를 잘하는 지혜, 사업을 잘하는 지혜, 정치를 잘하는 지혜 등 다양한 지혜,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지혜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와 많은 복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만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모든 것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양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복을 받았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가장 근본적인 복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으니 나머지 다른 복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를 해도 가장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아브라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본인이 받고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삭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고 있구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은 이삭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줄 것은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신앙인이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받고 살아.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드러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주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있게 해주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30장 27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야곱 때문에 외삼촌인 라반도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 때문에 야곱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도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복 받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내 자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부유해 주는 거, 이건 성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지를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받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녀가 애를 뵌다는 이야기가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때 당시 율법으로 말하면 맞아 죽을 일이기도 합니다. 가문에 정말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내가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한 주일 남았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기준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귀한 성도로 우리 귀한 신갈 장로교회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과 사명자로 쓰임받게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